우리가 다 함께 모여 드릴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좀 이런 기간이 오래되고 계속되다 보니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제안에서 또 나올 때도 있고, 안식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보내는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나의 내면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또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또 하나님의 이렇게 제자로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영혼의 때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비록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환경 탓을 하고 싶고 또 남 탓을 하고 싶고 정부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백화점과 또 지하철이나 또 사모임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은 모이고 허용하면서 어떤 기준과 무엇 때문에 이런 10%만 또 모이게 하는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권력과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는 이것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저항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함과 동시에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정부도 올바른 방역 지침과 기준을 세워서 그 누구도 교회나 어떤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정책을 발표해서 통합을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을 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지 분열시키고 서로 나누고 누구 탓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부와 또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해서 이 권력의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오게 될 텐데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의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올바른 권위가 행사되고 또 백성들은 그 권위를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케팅과 심리학에서는 FOMO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새롭게 이렇게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FOMO라는 단어의 이 어원을 보면, 이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FOMO.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줄임말이죠. 해석하자면 미싱 아웃이라는 것은 소외되는 마음, 또 무엇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어떤 상품과 물건을 갖지 못하거나 또한 남들은 다 그 정보를 알아서 스마트하게 투자하고 판단해가지고 잘 사는데 나는 이 정보를 놓쳐가지고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이 용어가 바로 이 포모, 이 포비아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지? 무엇인가를 놓칠까봐, 많은 친구들로부터 내가 소외될까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내 미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거죠. 백화점의 전단지와 홍보지를 광고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소유하고 이거를 누리고 있는데 너만 이걸 갖고 있지 못해 하는 소외감을 들게 해서 남편을 졸라서 혹은
개를 타서 또 적금을 모아둬서 그런 거를 한번 요즘 말로 플렉스 하려고 그러죠. 이런 트렌드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소비 사회, 또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정보도 예외가 아니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SNS에 수많은 연결된 그 부족 사회에서 문자나 공지가 떠가지고 내가 왜 이런 정보나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있어야 하지? 라고 착각이 될 정도로 원하지 않는 정보들을 우리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정보인지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정보들을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중독성이 강해져 가지고 뇌 편도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거를 안 누르면 불안한 거예요. 이 메일을 내가 나만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더 강력한 이 집단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 계속 24시간 365일 이런 끊임없는 소비를 권하는 사회, 넘쳐나는 정보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정보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주체 없는 생각들, 그리고 계속 이런 일상이 직장 생활에서 반복되면 우리는 피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피로사회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런 불안의 심리가 시작이 됐을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앨런 머스크가 사실은 원래 부호들은 이런 거 잘 안 만들고 잘 소통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도 그렇고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자기의 계정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거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계정을 만든다고 이 광고를 보냈죠. 동시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그의 계정에 등록을 하고 가입을 했어요. 목회자인 김 목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입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 동향들이 바뀌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면에는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런 유명한 사람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다 속해 있다 그래서 참된 만족과 소속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고, 근데 이런 소외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는가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언약을 파괴하면서 시작된 불안의 심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또 사람과 문명의 관계를, 사람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또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은 권력지향적이며 힘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고자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자연 피조의 세계도 사람은 죄로 인해서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런 외로움과 소외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의 SNS에 가입하거나 또한 명품을 내가 소장한다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외로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선택해 보았는데,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마가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철의 제국, 힘의 자랑만 강조하는 권력지향적인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고 섬김과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를 졌는지를 아주 쉽고 간결하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짧고 간결하고 급속도로 읽어지고,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썼고,
누가는 그의 관심이 여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조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요한은 9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미래 세대, 한 세대가 지나고 2, 3세대의 새로운 차세대들의 용어와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가 제자도예요. 그래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무리와 군중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속되는 백성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붓을 들고 있는 마가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소개하는데 1장은 그 배경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을 보면 분위기가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그 갈릴리와 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소외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각색 질병 들린 자들, 온갖 귀신 들린 자들, 또한 저마다 그 육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많은 이 군중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간구에 치유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등장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이 32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생 병든 사람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오니라. 그리고 33절은 마침내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모였더라. 마가는 이 문학적인 수법을 통해서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과 군중들과 함께 있었지만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너무 가깝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균형을 맞추면서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필요와 니즈를 채워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슈퍼스타.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서 그들이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잠깐 떠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그런 삶을 살아내신 거죠. 이런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늘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는 외로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하셨을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첫째는 그분은 예수님은 창조의 리듬을 맞추어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앞에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를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이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을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죠.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움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외롭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안은
시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있죠. 이 땅의 시간이 있고 하늘의 시간이 있어요. 이 땅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지만 하늘의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창조의 시간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선택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의 시작을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와 카운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거꾸로예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던 그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은 빛과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지나서 아침으로 창조를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질서를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녁을 통해 가지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하죠.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둡죠, 분위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아주 섬세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 창조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들어가면서부터 새 아침과 새 창조의 시간이 동터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사람과 제도가 만들어 놓은 바쁜 분주한 속에서 일상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 바쁜지도 몰라요. 남들이 하니까 다 그 틀 속에서 일상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2019년에 우리 대전과 세종에 얼마나 그 아울리치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 일렀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휴가 내가지고 아울리치 가요 그랬더니 자기의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나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출장도 되게 많고 제가 얼마나 바삐 사는 사람인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이 칼렌더를 보여주더라고요. 플래너를. 진짜 모든 게 빼곡히 새까맣게 그 차 있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의 스케줄을 맞추지 않고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사역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집사님 이것 좀 같이 동역해서 우리 일을 하죠. 아 목사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는가.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맨날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반복해서 흘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지우개로 다 지우라고. 집사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은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시라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를 보면 다 자기 중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재단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입으로는 늘 바쁘고 분주하고 쫓기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의 옛날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고독하고 외로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야고보 사도가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제가 가끔 커피를 좋아해서 갈 때가 있는데 스타벅스에 가면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근데 다 제가 커피를 들고 잠깐 앉아서 먹고 가려고 그러면 다 저마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그 광경을 제 머리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그 쿨한 척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외롭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바쁘다. 내가 얼마나 지금 검색하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외로운데도 외롭지 않게 보이려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외롭지 않게 약속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예능이라든가 TV와 음악을 보면서 자신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는 거죠. 그러나 그 리듬은 창조의 리듬이 아니에요. 그거를 멈춰야 돼요. 그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잠깐 끄시고 여러분 아침에 거룩한 습관 큐티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극복하셨어요. 그 말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많은 영성학자들은 이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명품과 가방과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나만 돈이 없으면 외롭다고요. 그러나 고독은 다른 거예요. 고독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외로워지기 전에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인에 의해서 외로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타로 삼고 예수님을 인간적인 메시아로 삼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인간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죄임을 깨닫고 선을 긋고 예수님은 스스로 고독해지신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을 NIV 성경에는 솔리테리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고독의 장, 솔리튜드, 고독의 장소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외롭고 소외되면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TV라든가 예능을 보면 그 외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과 대중 속에서 함께하면 자신의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순간은 모르핀처럼 잠깐 이 쾌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는 더 나의 삶은 공허해지고 허망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후회하잖아요.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지 말걸. 왜냐하면 대중과 무리에게는 영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께 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정보의 홍수 범람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검색하면서 우리는 유튜브에 가입하면서 유튜브의 송출을 다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어요. 그 듣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판별도 안 하고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내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소리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버들의 삶을 보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만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소외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 작업을 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제목을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파격적인 제목을 줘서 좋아요, 구독, 그래서 구독 100만, 구독 500만, 1000만, 생업을 다 버리고 그거에만 올인하잖아요. 그들의 멘탈이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과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죠.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사과하잖아요. 왜 그들이 좋아요, 구독, 관심을 눌러다가 할까요? 외로움의 표시죠. 그 인기와 그 관심과 그 박수갈채가 없으면 그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외롭다라는 반증 아닌가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가짜 뉴스와 거짓된 정보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 한적한 곳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한적한 곳에 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과
교제가 올바른 관계성이 맺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자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만 삶의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외로워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 은밀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을 알면 그런 은밀한 장소를 더 추구하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정원입니다. 닫아놓은 우물이며 봉해놓은 샘물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그런 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대상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기쁨과 가슴이 뛰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난 줄 아느냐? 내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겠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지 여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누이는 잠근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으며 봉한 샘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대저택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면 문이 잠기죠. 가든에. 그리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 못 오게 하게 나만이 아는 비밀 정원이 있어요. 그걸 우물을 덮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의 원천이고 삶의 의미고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거예요. 누구랑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밀한 거예요. 그리고 봉한샘, 거기에도 열쇠가 잠겨져 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영혼의 두레박으로 가물었을 때 긴 20m는 되는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물이 없으니까 계속 그 샘을 들어가려면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의 두레박에 뭐가 탁 하나 걸렸을 때 건져 올려가지고 마셨던 그 청량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죠. 값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채워주고 내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내 영혼에 잠자는 영혼을 깨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을 멈춰야 돼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외로움을 소외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자도는 예수님은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거꾸로였어요. 일보다 사람이었고 사람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뭘 했어요? 기도를 하셨다고요. 일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인가?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의미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사귐인 거예요. 교제예요.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간청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성이라고요.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사랑이죠. 문제 생겼을 때만 맨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우리나라 와서 그랬대잖아요. 60, 70년대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했는데 30년 만에 한국을 재방문했는데 여전히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이제는 좀 기도를 바꾸라고, 대화로, 교제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걸로 좀 풍성하게 바꾸라고.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아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한 일체를 가지신 동일 본질과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이 에덴 동산에서 파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원의 계획과 회복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서로 논의하는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역을 희생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파송하시고 또 이 구원의 완성을 온 세상 사람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에 녹이시고 수술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을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살림살이인 거예요. 살림살이. 그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나눴을까?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고자 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 하나님도 이 모든 사랑과 기쁨과 완전한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사랑과 친교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물론 순례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관계성을, 영적인 그 교제를 계속 하게 되면 저축통장이라고 그러죠. 평소에 사랑의 감정, 관계의 저축통장에 계속 기도의 교제를, 마일리지를 쌓아놓으면 내 인생에 폭풍이 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내면의 세계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 급한 일이 왔을 때, 재난이 왔을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간이 외롭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제가 기도의 수단은 아는데 무엇이 기도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자꾸만 기도로 미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FOMO, Fear of Missing Out. 내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외로워지는 것에 두려움에서 JOMO, Joy of Missing Out. 하나님과 참된 올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 인해서 내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기를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시대지만 일상을 멈춰보고 이 장태산이라든가 계족산, 이 대청호에 조금 드라이브하면서 혼자, 결혼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을 때 외로운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이 재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소외된 또 참된 만족이 없는 이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신의 삶을, 제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